열왕기상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영적 암흑기였던 이 아합 시대에도 그것도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 위대한 선지자 누가 나오죠? 아합 시대에 엘리야죠. 그것도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야, 이 시대는 끝났어. 이 시대는 이제 하나님, 이제 우리는 믿지 않아. 야, 이제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교회는 끝났어 라고 하는 어쩌면 그 시대. 단과 베델과 단에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경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니, 하나님은 여전히 건재하셔. 할렐루야. 그걸 증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이란 거예요. 많은 사람 아닙니다. 그 엘리야, 거룩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 가운데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임을 다시 한번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은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났다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만남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지속되는 만남,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겐 생명이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이 호흡이 딱 멈춰서는 순간 우리는 죽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호흡을 하면요,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았다 해서 어제의 모습으로 끝나면 우리는 죽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시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2024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외워봅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불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매일처럼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저에게 축복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왜 내 인생은 풀리지 않을까요? 좋은 말씀 받았대요. 좋은 말씀 받아서 좋아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날 때면 보면서 말씀 참 좋다고, 좋다고 좋아하는 애요. 근데 외우질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좋은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나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목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와 응답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확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 이 말씀,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확증되는 말씀이요. 그런데 내 인생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에 왜 이럴까 하면서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도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게, 왜 이 인생이 풀리지 않지?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을 보면요, 변화되는 게 그게 뭐냐면 주권이 바뀝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됩니다. 할렐루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이겠죠.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했던 사울이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디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군데 내가 당신을 박해했다고 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계셨구나. 예수님 계셨구나. 이것을요, 이 사울이 경험한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위해서 나를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번 더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능력, 나의 구원.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요.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문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디 가운데요?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까?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나면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풍랑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들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그들은 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그들을 풍족히 먹이고 12강주를 남게 하시잖아요. 내가 눈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그의 눈이 열리는 순간 그의 눈이 보게 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일어나게 되고 그 일어남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합니다. 야곱 하나님을 만나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만남은요 이례적인 만남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씨앗이 심었다고 바로 열매 맺습니까? 아닙니다. 싹이 올라와고요, 자라나야 하고요, 그리고 꽃을 피워야 합니다. 꽃을 피워놓고 이제 수정이 돼가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맺을 때 처음에는 작아요. 그런데요,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요, 그 열매가 자라나고 커지고요, 그 커진 열매가요, 이제는 익어갑니다. 익어감을 통하여서 그건요, 이 열매는요, 조금씩 좋은 열매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지만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영적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하고요, 그 영적 영양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만남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함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큰 믿음의 거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이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는 자가 되지요. 여러분, 만남 그건 시작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의 삶으로 들어가 봅니다. 야곱은 이제 27장, 창세기 27장 펴놓으시면 됩니다. 야곱은 형에게 팥죽으로 산 장자의 권을 어머니의 도움으로 성취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이 애손 줄 알고 축복하죠. 그것이 지지난주 말씀이었죠. 야곱은 어쩌면 아버지를 속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속이는 것은 인간적인 속이는 것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말씀하셨고 그 리브가를 통하여서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심히 놀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길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고집과 이성과 경험이 나를 끌어당김을 통해서 약속과는 다른 길로 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나를 그냥 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서 되어지는 상황을 경험해 보면 하나님이 저와 가시구나. 나는 가기 싫어서 이렇게 돌아가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요나였죠. 요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들었지만 그 요나는 가기가 싫었어요. 왜요?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니느웨 간다? 그건 두 가지 문제성이 걸리잖아요. 내가 가서 그들이 말씀드릴 때 회개하면 어떡할 건데요? 그럼 멸망이 없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자기는 죽는 거예요. 적국에 가서 거기서 이들의 멸망을 선포하면 어떻게 될 건데요? 여러분, 평양에 가서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이제 여러분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북한은 망한다! 김정은 죽는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건데요? 이렇게 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갈 사람 없어요. 네. 거기 가서 뭐 김일성 장군 만세야 거기서 좋아해가지고 뭐 했겠죠. 그럼 돌아올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돌아오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돌아와서 잘 사는 사람도 있죠. 저는 그런 분들 그냥 거기다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세요. 여기 살아요. 거기 가서 사시지 그냥. 좋다는데. 그래요. 이 요나가 받은 말씀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런데 가기가 싫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야곱의 사건을 인간적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봐야 합니다. 어떻게 리브가가 이러한 일을 만들어내었을까? 그리고 왜 이삭의 눈은 어두워졌을까? 그것도 내 앞에 있는 아들도 몰라볼 정도로 거의 실명 수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연이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을 보고 계셨거든요. 그 에서와 야곱이 하는 대화를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이 영적 존재감,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여기고 계십니까? 혹여나 하찮게 여기십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며 밥을 먹는 것, 이것이 부끄럽습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에게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군대에 가서 이제 처음 제가 이등병으로 가가지고 병장님, 위대하신 병장님 생일 축하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기쁨조가 돼가지고 이제 노래를 해야 합니다. 노래를 해야 하는데 무슨 노래를 할까? 이병, 박재영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야 하는데 무슨 노래 할까? 그래가지고 생일이잖아요. 생일날 부를 노래는 뭐죠? 생일 축하합니다 해야지 무슨 당신은 겁니까? 생일날은 생일 축하해줘야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했더니요 갑자기 초코파이가 날라와 버렸습니다. 분위기 썰렁. 앉았. 이병, 박재영 앉았죠. 앉았어요. 썰렁했습니다. 이거 참 뭔 일이 벌어지겠다. 근데 안 벌어지더라고요. 축복 받았습니다. 다음 날인가 며칠 후에 정비병인 병장이 저를 부르더니 왜 노래 좀 해보래요. 그래가지고 그 정비병 병장 앞에서 불러줬죠. 또 그 병장은 좋아해요. 저를 저렇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 제가 이제 일병이 되면서 연대장 운전병을 했어요. 저의 사수, 저보다 먼저 했던 연대장 운전병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요, 술을 좋아했어요. 또 이 연대장 차는 밖에를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앞에 병소에서 잡지 않습니다. 나가면 나가라 보다 그래요. 그래서 그 병장은 차에다가 술을 많이 사가지고 얘들 줬대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술 좀 사다 달라고. 일병 됐습니다. 그렇죠? 밖에서 전도사 생활했습니다. 다른 건 다 사줄 수 있다. 술, 담배는 안 사준다. 상실했죠. 어디 일병 나부랭이가 하잖아요. 네, 너무 감사하게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알았어. 끝. 그러면서 바디로션 사다 주고 바디워시 사다 주고 이런 거 사다 줬어요. 왜? 저기들은 기름 냄새 난다고. 그래서 사다 달래요. 알았다고. 그건 사다 준다고. 그런 건 잘 사다 줬죠. 근데 술과 담배는 안 사준다.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게 뭐 중요한 겁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영적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신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되게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있던 장자의 명분을 리브가를 통하여서 야곱에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게 해서 앞이 보이지 않게 해서 이 야곱을 축복하게 합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형통 역사는 임할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이요. 창세기 27장 41절 같이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도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겠다. 왜요? 눈이 갑자기 안 보였잖아요. 실명까지 거의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삭도 내가 죽으려나 보다 그랬고요. 에서도 이제 아버지가 죽을 때가 가까웠구나.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제 야곱 죽는다. 왜요? 자기가 이 가정에 이제 우두머리가 되는 거거든요. 족장이 되는 거거든요. 감히 내 축복을 네가 빼앗아가?
너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면 곡하면 이제 돌아가시면 너 이 야곱 죽었어.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언제 죽지요? 한참 있다 죽습니다. 한참 있다 죽어요. 안 죽어요. 눈이 어두웠지만 안 죽어요. 야곱이 돌아와도 안 죽고요. 야곱이 11 아들 데리고 와도 안 죽었어요. 여전히 건재합니다. 살아계셔요. 여전히. 그런데 이삭도 죽을 것 같았고 에서가 생각할 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이제 곧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 죽여버린다 한 겁니다. 희한하죠? 이런 걸 잘 듣는 분이 있어요. 그죠? 누가 잘 듣습니까? 리브가가 들었어요. 형이 동생을 죽인다는 이것을 어머니가 들었어요. 그럼 어머니 어떻게 해야죠? 에서를 말려야죠. 이놈의 새끼! 왜 동생을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 해야죠. 그런데 리브가는요, 사건을 잘 만드셔요. 지혜로운 여인인지 아니면 어떤 여인인지 모르겠어요. 42절 볼까요? 42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계속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일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이 어머니는 에서를 안 낳은 것 같아요. 그죠? 에서는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야곱은 좋아해요. 근데 중요한 게 둘은 뭐죠? 쌍둥이에요. 엄마 아들 맞아요. 그런데 에서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형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 이 마음의 생각이, 심중의 생각이 입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아들 야곱을 죽여버려야지. 이 자식 죽여버릴 거야. 이것이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오는 겁니다. 몰래 불러와서 야 큰일 났다.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너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너 외삼촌 집에 좀 갔다 와라. 가서 내 형의 원한이 풀리거든 내가 너를 부를 테니까 그때 와. 내 형 알잖아. 화는 잘 내지만 뭐가 없죠? 뒤끝이 없는 거 알잖아. 열받을 때는 막 하지만 그리고 좀 화가 풀리면 그래 가라앉잖아. 너 형 알잖아. 알지? 알지? 저희 딸이 가끔 하는 말입니다. 아빠 알지? 아빠 알지? 뭘 알아? 아빠 그거 알지? 아, 뭘 알아? 그거 있잖아. 하면서 얘기해요. 아빠 알지? 항상 앞에다가 그걸 써요. 아빠 알지? 내 친구 알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모르죠. 이렇게 해요. 에서가 야곱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도 에서를 알았어요. 화는 내고지만 그 화가 풀리면 이제 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이 에서의 마음. 그래서 일단은 이 야곱을 피신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몇 날 동안.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에서의 마음이 이제 풀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고 좀 시간이 지나면 에서의 마음이 풀리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아버지 이삭의 모든 재산이 에서에게 가잖아요. 아버지의 것이 자기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에서의 마음이 풀리겠지. 그 마음이 풀리면 내가 너한테 연락할 테니까 그때 돌아와 하니까 이 야곱도 엄마 말 잘 듣잖아요. 엄마가 하라면 잘하는 야곱.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하라니까 또 형은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야곱이 알았어요 엄마 어떻게 하면 돼? 하니까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받고 갑니다. 28장으로 들어갑니다. 28장 10절입니다. 10절 11절.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다 보면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해요. 여기서 좀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삭이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부자예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요. 그 부가 이삭에게 거의 넘어옵니다. 이삭도 어떤 해는요, 그때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를 얻게 됩니다. 이삭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부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부한 가운데서 야곱을 보냅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희 친척집에 저를 보낼 때에 꼭 돈을 줘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꼭 갈 때는 정육점에 들러가서 뭘 사가야죠? 소고기. 그걸 사가라고 그래요. 어떤 걸 사가냐고, 얼마치 사가냐고. 그러면 알려줘요. 이만큼 사가라. 알았습니다. 그거 사가요. 그래서 검은 봉다리에 이 소고기를 사가지고 저기 신문지 싸가지고 가는 거죠. 가면 이제 거기서 며칠 잘 환대를 받고 또 감사하게 올 때는 또 주머니를 두둑하게 주셔요. 그래서 제가 그 전령을 잘했습니다. 심부름이 좋은 게 아니라 갔다 오면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갈 때는 어머니 돈 가져가지만 올 때는 제 돈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갔죠. 꼭 가면 그렇게 하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삥 친 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 했습니다. 이삭은 부자입니다. 거부입니다. 그 아들을 자기의 처갓집으로 보냅니다. 그냥 보내야 됩니까? 그냥 보내야 하나요? 아니죠. 가난하면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되면 보내야죠. 며느리들이 시댁 갈 때 빈손으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라도 좀 싸가야죠. 할렐루야. 남편들이 친정 갈 때 그냥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두둑히 싸가야죠. 봉투에 돈을 많이 집어넣고 가야죠. 그래서 드려야죠. 이것이 보통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을 홀로 보냅니다. 웬만하면 행렬을 보내야 합니다. 왜요? 이 거리가 이 정도 됩니다. 맨 밑에가 브엘세바, 맨 위가 하란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가 무려 몇 킬로요? 1000킬로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90킬로입니다. 열심히 걸으면 한 30킬로 간다고 생각할 때에 이 하란까지가 한 달 넘게 걸립니다. 열심히 가도 한 달 넘게 걸립니다. 이 한 달 넘어가는 길, 이 길에 혼자 보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거기에는 이 광야에 사막에 짐승들도 있고요, 도둑놈들도 있고, 그래서 혼자 보내면 그냥 죽으라고 보내는 겁니다. 마치 어린 양을 광야로 보내면 그 어린 양은 죽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이리가 있고 짐승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죽는 거예요. 야곱을 혼자서 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보낼 때 낙타 10피를 가지고 거기다가 재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싸가지고 그리고 종들과 함께 보냅니다. 왜? 이걸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나에게 소중한 아들 야곱을 보내면서 이삭은 희한하죠? 그냥 보냅니다. 리브가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친정집에 보내는 겁니다. 그냥 보내야 맞습니까? 아니죠. 뭐라도 싸서 보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야곱은 혼자 그 길을 갑니다. 이 무지막지한 길을 가는데 혼자 갑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쯤 거기서 유숙합니다. 근데 거기가 베델이었대요. 한 90km, 브엘세바에서 90km 되는 베델, 하루에 못 갑니다. 3일을 거쳐서 이 해가 져서 거기서 유숙하게 되는 겁니다. 3일 동안 그는 홀로 왔습니다. 그리고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거기에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두어 잡니다. 아브라함은 직업이 뭐죠? 아브라함의 직업 목축이죠. 이삭의 직업은요? 공사꾼? 아니죠. 목축이죠. 이것을 베두인이라고 말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양을 치는 베두인들. 이들은요, 어디를 이동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먹을 것, 그리고 그들이 잘 것, 이것을 싸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움막을 만들기도 하고 텐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유숙합니다. 왜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자야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보내면서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베개를 가지고 대고 자기가 입고 왔던 옷을 이불 삼아서 자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없어서? 아니라니까요. 그의 아버지 이삭은 부자라니까요. 근데 홀로 내보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야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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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보면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누가요? 불러볼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여기까지. 성령이 내 영을 태어나게 하는 것. 볼까요? 거기요. 영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서 있네. 안 했으면 좋을 것을. 저 같으면 야곱을 그렇게 안 보냈을 것 같아요. 귀중한 아들입니다. 훌륭한 아들입니다. 예쁜 아들입니다. 아이들이 기숙사 같지만 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가!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아빠가 태워다 줄게. 그래서 다 태워다 줬습니다. 태워다 줘놓고 나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기도해 주다가 저는 잘 울었습니다. 또 아유, 오기 싫은 학교를 와가지고 주여 이 아들이 여기서 적응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왜 여기를 보냈냐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이곳에서 잘 지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얘가 울려고 하네요. 서울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좀 와라 해도 네 라고 하는데 안 와요. 넌 서울이 이렇게 좋냐 했는데 좋아요. 저를 부르지 마세요 아빠. 이러면서 서울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그 아들도 보내면서 기숙사 보내놓고 기도해주면서 울었거든요. 아우 주여, 이 아들이 학교 가기 싫어요 라고 하면 어떡할까?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면 어떡할까? 근데 너무 사랑해가지고 울려고 하지 않는 그 아들을 보면서 주여 오지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보내면서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또 우리 막내를 보내면서 주여, 이 녀석 여기서 타락하면 안 되고 죄악 중에 거하면 안 되고 범죄하면 안 되는데 주여, 아빠 알지? 하면서 또 울었죠. 그래서 그래 아들아, 여기서 죄 짓지 말고 잘 있어라 했는데 이 녀석도 울려고 하네요. 주여, 이 마음이 들어요. 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러는데 야곱은 어땠을까? 이삭은 어땠을까? 그 아들을 보내면서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보내면.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쭉 보면 홀로 보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몰아낼 때가 있습니다. 광야로 여러분을 몰아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막막해요. 절망해요. 어쩌면 죽음 같아요. 숨 쉴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아가기도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내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한 가지요.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의지할 게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즐거운 게 있으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길을 가려가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광야로 내볼 때가 있어요. 느낌이 와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셨구나.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나를 만들으셨구나. 이 느낌이 옵니다. 저도 그랬죠. 담임선생님께 학교 진학 상담을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해양 지원하렵니다. 했어. 써. 저 더 딴 데 갈까요? 그냥 써.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 저는 거꾸로 했어요. 제가 맞추겠습니다. 괜찮아요, 새끼야. 그냥 써. 우리 선생님 욕을 잘했거든요. 제가 욕한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이 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쓰라니까. 네! 했죠. 선생님 말 잘 듣거든요. 떨어졌어요. 주여.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실패 자리로 우리를 내모실 때가 있어요. 고통의 자리에 나를 몰아넣을 때가 있어요. 슬픔의 자리에 나를 몰아넣을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뭐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요, 찾을 때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때 3일 동안 혼자 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갈지 답답해요. 그런 모습 속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나를 축복해 줬는데 축복은 고사하고 이거 문제잖아. 절망이잖아. 이거 죽게 생겼네. 형한테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짐승한테 죽겠네. 얼어 죽겠네. 더워 죽겠네. 목말라 죽겠네. 생각만 하면 거기는 죽음의 장소예요. 말이 좋아서 외삼촌 집에 가는 거지, 한 달 넘게를 가야 하고 길 잘못 들으면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누구를 의지할까? 이 환경에서 되돌아보면 아버지 너무한 겁니다. 아니 좀 하인들 좀 같이 보내주시지, 넉넉히 보내줘야지. 왜 나를 내보낸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와, 이거 아버지 어머니가 날 작정해버렸나? 나를 이거 고아처럼 이걸 딱 내버렸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놓고 그를 강물에 띄웁니다. 어머니의 손에서 모세가 떠나가지만 이 어머니는 그를 버린 게 아닙니다. 이 요게벳의 찬양 있잖아요. 우리 규희가 이걸 한번 노래 부르려고 했었는데 생각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 어머니는 나일강에 자신의 아들을 띄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를 맡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들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 아들을 강물에 띄워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놀라운 일. 바로의 딸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가 히브리 있는 것을 압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아이가 히브리 있는 것을 알아요. 왜 이 아이는 강물에 뛰었는지를 알아요. 왜요? 아버지 바로가 명했잖아요. 히브리인의 남자애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려라. 그래서 던진 거예요. 난 거예요. 그러면 공주는 이 아이를 걷어들이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말에 반역입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모세를 자기의 아들로 삼아버립니다. 놀라운 역사이죠. 만약에 이 요게벳이 이 아이를 품고 있었다면 아무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나일강에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많은 것을 주고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홀로 보냈습니다.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와, 우리 아버지 참 인정머리 없네. 이건 나쁜 아버지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야곱을 홀로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거기서 너가 나를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힘든 장소에, 어려운 장소에, 고통의 장소에, 절망의 장소에, 정말로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 여러분을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죽이고 싶어서, 여러분을 절망감에 놓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시편 63편 7절이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 절망의 장소, 그 죽음의 장소, 그 외로움의 장소, 그 고독한 장소, 아무도 바라볼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무서워요. 두려워요. 죽겠어요. 염려돼요. 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삼촌 집에 갈 수 있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돌아가야 하나? 형한테 가서 빌어야 하나? 형, 나 잘못했어. 나 좀 살려줘. 해야 하나? 도대체 어디로 가야 맞는 거예요 이게?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어디요?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러분, 광야 같은 곳이지만요, 아무도 없는 곳이지만요, 거기에서 돌을 벽에 삼아서 내 옷을 덮고 상상이 돼요. 눈물 흘렸을 것 같아요. 그 돌벽에 눈물 흘리면서 그는 밤을 지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어요.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닥다리가 있네. 이게 뭐지? 그래서 그 위를 쭉 보았더니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 끝에 보니까 누가 계셔요?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나는 누구래요? 내 조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이 그 하나님을 찾은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빠의 하나님, 힘들어요. 저 어려워요. 저 정말로 미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루 버텼습니다. 이틀 버텼습니다. 3일째는 더 무서운 거예요. 어떡하지? 아까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꾼 거예요.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나는 너 조부의 하나님, 내 아빠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그러면서 위대한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에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에게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을 바라보라. 그 바라본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누구에게요? 영적 장자인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전해주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전해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꿈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꿈에서 보았지만 그것은 그대로 역사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이 광야에서 혼자인 줄 알았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자신의 겉옷을 이불 삼아서 거기서 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기는 3일 동안 나 혼자네, 나 혼자야, 어떡하지 두려움에 있던 그 사람에게,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면서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있어요. 보이지 않는다고요? 맞아요. 야곱도 안 보였어요. 혼자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걸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들려오는 소리는 뭐 늑대나 이런 것들의 소리였을 거예요. 들짐승들의 소리, 풀벌레 소리들. 그것이 어쩌면 그를 더 고독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꿈에서 만나주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렐루야.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3일 동안 걸어온 길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대요. 그래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할렐루야. 그가 지금까지 걸어오는 그 3일의 과정 속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신 거야. 할렐루야. 너가 그냥 와서 안전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켰기 때문에 너 지금까지 안전한 거야.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떠나지 아니하신대요. 그럼 이제 야곱은 뭐 하면 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는 야곱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도, 가정에 있을 때도, 여러분이 밖에 있을 때도, 직장에 있을 때도, 사업장에 있을 때도, 누구를 만났는지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인정해 보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해 보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 보자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그때부터 변화됐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가 하는 일에 형통의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왜요?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 있습니까?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낙심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원이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냥.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야곱은 그걸 붙들었어요. 평생 동안 그 야곱은 이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보이지 않았다니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꿈에서 본 걸로 끝났어요. 물론 약복 강가에서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합니다. 거기까지 가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요, 야곱이 하나님의 만났다? 이게 아니에요. 꿈을 꾸었던 거예요. 그 꾸었던 한 번의 꿈,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되었고, 그 만나는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인생은 더 이상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아니라, 아무리 자신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있어.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거친 광야를 향해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나아갑니다. 더 이상 이제는 한 달여간을 더 가야 하는데 그 길이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호와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니까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 지켜줄게. 아버지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지켜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 거룩한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임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한 게 있어요. 16절이요.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깨달은 거예요. 잠을 깨고 나서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 울었는데, 나 힘들었는데, 나 지금 절망이 있었는데, 나 어떡하지 하고 나 죽으려나 하고 나 불평하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과연 어디 계시다고요? 여기
말씀에 집중하시기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거하신 거룩한 뭐래요? 성전이래요.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왜 그것을 알지 못합니까? 야곱은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속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씀을 주셨고 잠에서 깨우는 순간 아이씨 꿈이었네. 에이 아깝네. 아쉽네. 에이 꿈이었잖아.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꿈이었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여호와께서 과연 당신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네요. 잘 모시겠습니다. 임혜진 권사님 안 하세요. 서로 하라 가지 말고 서로 하세요. 이러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과연 우리 사도행전 교회 안에 계시거늘 할렐루야.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 계시거든요.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이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아니 광야가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가 하늘의 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늘의 문이라는 건 뭔데요? 하늘의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이곳에 임하는 장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여기는 성전이라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고요. 하나님의 문, 하늘의 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응답이 이루어지는 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외로움의 장소였잖아요. 죽음 같은 장소였잖아요. 절망의 장소였잖아요. 힘든 장소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니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의 문이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순간 그것은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죄의 심판에서 용서의 구원으로 바뀌는 것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이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절망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사망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의 문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곳이 뭐라고요? 벳엘이다. 그래서 18절입니다.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이요.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기가 베고자 했던 그 돌을요 기둥 삼아서 거기에 뭘 부었다고요? 기름을 부은 거예요.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은다는 건 뭐죠? 를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광야였다니까요. 슬픔의 장수였고 절망의 장수였고 죽음의 장수였고 고통의 장수였고 외로움의 장수였고 고독한 장수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그냥 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는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와, 이곳이 여호와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구나.
그럼 여기를 거룩하게 해야겠네. 그리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거기를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그가 세 가지를 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해요. 세 가지. 20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 같이 봅니다. 시작. 앞에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필요에 써먹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건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믿음의 삶으로 내가 바꾸겠다는 거예요. 나를 순종의 삶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둘째 봅니다. 이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여기다 뭘 쌓는다는 거죠? 제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제단 어렵지 않아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으면 그게 제단이 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말씀 읽으면 돼요. 그것이 간략한 예배 형식이 돼요. 제단, 꼭 성전을 지어야 제단입니까? 아니에요. 돌을 쌓아서 거기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면 그곳이 제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에서요? 베델에서. 왜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라고 베델에 제단을 쌓기로 그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자신의 집을, 자신의 장소를, 자신의 직장을, 사업장을 하나님께 제단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가서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문이 이곳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내가 사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주시면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요.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광야라고 근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에 아무도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외로움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게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외로움의 시간, 고독한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벳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하나님 만나고 싶었어요. 만나고 싶어서 제가 한 것일 겁니다. 어린 나이에 교회 가서 자면 하나님 만나지 않을까. 여기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래서 혼자 자는 거 무섭더라고요. 어렸을 때. 무섭고 저희 동네가 이제 한 밤 10시나 하게 되면요 개짖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우우 이런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리고 산에서 바로 교회 옆에가 산이라 풀벌레 소리 들리고 새 소리 들리고 이게 처량해 보여요. 혼자 자려면 무서워요.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빨리 자게 도와주세요. 빨리 자게 도와주세요. 그때부터 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누우면 자요. 무서움을 견딜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빨리 자는 거. 주님 빨리 지워주세요. 자요 그냥. 금방 잡니다. 그렇게 했어요. 한 가지 바람이 뭐였냐면 성전에서 자면 하나님 만나시지 않을까. 이 마음 때문에. 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 위해서 오늘 밤에도 자보시 바랍니다. 혹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절망에 들였던 가운데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 편했습니다. 그 인생 편했어요. 오늘 이 밤에 그 주님 만나고 편안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